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국에서는요, 참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나. 저는요, 우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our church 이렇게 안 하고 my church 이러죠. 한국에서는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받는 혜택이 조금은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동안.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서 목사 아내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 아내이기 때문에 선교사였을 때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저만 건강검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교사님 아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게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부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것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로 인해서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목사 사모하고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 퍼스널리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뭔가 누릴 만한 어떤 자격이 돼야지 누리는 것이지,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가 누리는 혜택을 목사 사모가 누린다,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확인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DMV에 먼저 가야 됩니다.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라고 해서 그 운전면허증을 따는 곳이 있어요. DMV라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둘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3년 만에 네브라스카 오마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땄든지 부산에서 땄든지 다 통용이 되잖아요. 한국 땅 안에서는요. 근데 미국은 주법이 틀리기 때문에 주가 틀리면은요, 면허증을 바꿔야 됩니다. 라이센스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사를 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네브라스카 주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DMV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DMV에서는 네브라스카에서 사는 증명을 내라 이런 거예요. 증명을. 너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왔는데 그 이사 온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증명서가 뭐냐면은요, 내가 네브라스카에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메일이 오잖아요. 메일.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를 다른 곳에서 오는 2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도 관공서에서 오는, 아니면은 전화회사에서 비리 날라오잖아요. 그런 거 2통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은 네가 이사 온 거를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줘요, 라이센스를.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그런 거 잘 모르고 집에 오는 모든 전기 고지서나 아니면 전화 요금이나 이런 걸 다 제 이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편지는 많이 오는데 집사람 이름으로 된 편지는 한 통도 안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DMV에 가서 제가 이사 왔으니까 면허증 바꿔주세요 하고 내밀었더니 제 거는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 거는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은 둘이 부부인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 부부라고. 부부인 거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 걸 증명하래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집사람 이름으로 편지가 관공서에서 2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치고 팔짝 뛰는 거라 그럽니다. 확인이 안 되면은 안 해줘요. 증명을 못 하면은요. 제가 한 번도 우라통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 그건 또 뭐냐면은요,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를 사잖아요.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녀도 교회 차기 때문에, 교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라서 비영리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tax exempt이라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차를 사더라도 취득세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등록세도 안 냅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텍스 이그젬 넘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딜러샵에, 차를 사는 딜러샵에 그 텍스 넘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텍스 넘버가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마하 코리안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라고 하는 텍스 이그젬 넘버가 있고요. 2개를 등록했어요. 하나는 오마하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 코리안자가 빠져있는, 근데 2개 다 똑같은 교회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웬만해서는요. 그냥 이름을 2개를 등록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는 코리아가 들어있고 하나는 코리아가 안 들어가 있는. 근데 그 2 이름이 똑같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러샵에 가서 오마하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라고 하는 텍스 이그젬 넘버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DMV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DMV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교회 차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취득세도 내면 안 되고 등록세도 내면 안 되니까 나 돈 한 푼 못 낸다 그러니까, 그러면 텍스 그게 뭐네요 저보고. 근데 제가 오마하 코리안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를 써서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름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마하 코리안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가 아니라 오마하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라는 거예요. 코리아자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교회가 아니라서 취득세 등록세 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증명할 서류가 없어요. 그거를 텍스 이그젬 회사에 가서 거기 주 법원에 가가지고 그게 같은 거를 띄워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증명해내는 것이.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가 있다면, 그래서 당장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같이 사는데도 같이 사는 증명을 해야 되고, 분명히 교회 차인데도 텍스 이그젬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2개이기 때문에 이름이 틀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당장 겪는다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거나, 기독교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였다거나, 올바른 신학교를 졸업한 멀쩡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위조한 졸업장으로 목사인 척 한다거나. 저는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요, 장로님이래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진짜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기꾼이에요. 한국에서 사기치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혼자서 안수를 받았나 봐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무슨 서류를 내라 그럽니까? 그냥 장로님인 줄 알고 받아들였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꼭 서류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반 차량이면서도 교회 차량인 척 면세 받으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데 증명 서류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증빙 서류는요,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지 내면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는 요식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것으로 단체나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 신문들이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봐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신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목사 청빙에 관한 광고가 많이 올라와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목사가 그렇게 많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정규 신학교 졸업자, 5년 이상 담임 목회 경험한 사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다른 교회 담임 목사 뽑아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그럼 좋은 사람 뽑아가면 그 교회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경력 쌓아서 큰 교회 목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그 자격 요건에 있어요. 담임 목사 경험 5년 이상, 그리고 이중 언어 구사자, 그리고 담임 목사의 추천서 등 담임 목사에 관한 청빙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사람인지 잘 못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요구하는 서류잖아요. 목회를 정말 잘하는가? 그러니까 본질은 사역을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서류는요 그것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내적인 어떤 그 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장년국장을 만약에 청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인사조치해서 너 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빙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류를 다 심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류를 다 갖췄어요. 담임 목사 5년 이상 경험을 했고 이중 언어 구사할 수 있고 정규 신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서류를 다 증명한 사람이 설교를 딱딱하게 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말씀을 연구했고 설교도 은혜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누굴 뽑겠어요? 분명히 뒤에 얘기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학으로 정말로 공부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증명해낼 거예요? 설교 듣기 전에. 그리고 1년 이상을 한번 겪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많은 헌신된 목회자 후보생들이 면접을 보기도 전에 서류 심사에서 모두 탈락되고 맙니다. 왜? 증명 서류를 못하니까.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은요,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인성과 성품을 개발하고 영성을 개발하기보다는요, 스펙 쌓기에 열중입니다. 학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못해도, 인격적이지 못해도 뭔가 학위증이 있으면 되는,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성경 공부 배우고 말씀 들었던 사람들을요 그냥 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도 12사도에게 추천서도 받지 못한 무자격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억셉했어요. 그때 바울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려요.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기는 지금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추천서가 필요해도 나는 예외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들이 감히 주의 종을 판단할 수 있느냐?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책을 내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책에 추천사를 써줍니다. 그렇죠? 추천사가 과장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추천사들은요, 독자들에 대한 예의도 됩니다. 왜? 저자를 잘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추천사를 써주면은요, 저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나눠볼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할 거라면 유명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천사는, 유명한 목사님이 써주는 추천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추천이나 자격 구비는 세속적인 것이라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경건주의자도 아니고요. 자기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추천받는 것을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주의자,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보다도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더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많은 SNS를 통해서 신상털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추천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추천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천서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추천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교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디도와 디모데를 보낼 때 추천서를 썼어요. 그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건 사도 바울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왔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추천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추천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나는 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너희들 왜 나한테 추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궁금해져요. 다 지나간 일인데 바울이 지금 대적했던 사람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이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지나간 이야기 뒤끝이 있어서 끄집어내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추천서를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을 널어놓고 그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혼잡하게 하지 않고라는 말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내는 말을 혼잡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로 쓴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성도들을 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대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전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추천서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신의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내 추천서야.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 너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읽는 거야. 저는 솔직히 바울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청장연국 여러분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이 강신호 목사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인도의 한 선교사가 인도 여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도중에 한 여인이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내가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막말을 했나? 아니,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었나? 내가 무례한 행동을 했나? 왜 갑자기 저 여인이 뛰쳐나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여인이 다시 들어와서 아까보다는 더 열심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왜 뛰쳐나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온 운전사에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집에서도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네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와서 들었대요. 그때는 그 운전사가 누구예요? 선교사님의 추천서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내 추천서야, 나의 편지야. 여러분들이 설교 끝마치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목사님이 집에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제 아내에게, 여러분들 보고 제 아내에게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사십니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물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설교자의 도덕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바울이 자신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잘 보세요. 2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편지다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3절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3절로 2절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선한 행동으로 인한 바울의 증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3절로 2절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 복음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전한 것 있습니까? 다른 것 전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혼잡스럽게 만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편지가 아니라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추천서가 필요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전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제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관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인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관계도 좋고, 제가 또 말씀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의 복음은 없고 강 목사만 남아있다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거나 존경받는 것보다 저는요,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게 만드는 목사로 남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재직,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워지고 예수님만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된다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기에 또 다른 추천사가 필요하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거듭남이 바울의 인품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을 전도해 올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수가 불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성장 아니고 뭐가 성장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것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행동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말의 공격이라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미워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까 봐.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뭐예요? 제가 올바른 복음 못 전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제가 잘나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척하고,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요, 예수님이 안 남고 강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거잖아요. 정말 걱정이 돼요.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더더욱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 남길 수 있도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직분, 이 명령 잘 지켜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 맡겨주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것 때문에 내가 인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 잔상이 남게 했던 하나님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이 땅 가운데 주님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복음, 순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아버지 마음 상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갈등을 일으키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초디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연국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 끝까지 배로 남겨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주님만을 남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